또 명심하고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정말 교만한 마귀에 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 육적인 거드름을 피우는 교만,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교만은 순종과 겸손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시켜보면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한다 그래요. 남은 하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성경에는요, 이꼬르가 되어 있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로 주의 일을 시켜보면 못한다 그래요. 자기 시간이 없다 그래요. 자기는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한다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얼굴에 표가 나요. 거드름을 피우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이 눈에 확 드러나는데, 영적인 교만이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입니다. 이 교만 마귀에 잡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 마귀에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과 고난은 시작부터도 끝까지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란 지긋지긋하도록 훈련해 봤기 때문에, 정말 가난이란 나라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이 지역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도 교회가 좀 희망이 되고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나오면 좋겠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전국교회에 하면 알려질 수 있는 좀 저런, 돈 벌었다고 강남 안 가고 돈 벌어도 여기 신림동에 살 수 있는 사람 하나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돈 좀 벌었다 하면, 좀 집이 된다 하면 이 동네는 못 살겠다고 다 강남 가요. 왜냐하면 강남이 편하고 또 수준에 좀 맞는 것도 있겠죠. 돈 벌이도 강남 가지 맙시다. 예. 좀 지위가 높아도 그러지 않고 정말 가난한 이들하고 같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교회가 좀 축복을 받게끔 지금 20년 넘게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좀 희망이 생겼어요. 젊은 분 중에서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상담해 본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세계 선교하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한번 기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번 어떤 젊은이 한번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돈도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돈이 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돈에도 눈이 달렸다고요. 사람 그릇이 돼야 큰 돈은 붙습니다. 큰 돈은 자기가 버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벌어서
갖다 주도록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다. 기도를 했어요. 젊은 분들이 이제 몇 분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손길을 보게 될 걸 기대합니다. 이 물질은 항상 물질 때문에 시험들 가는데 물질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사실 돈은 종이 쪼가리거든요. 돈이 이게 종이라고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는 거. 근데 여기에 인간이 가치를 매겨놨어요. 5만 원의 가치, 만 원의 가치, 1,000원의 가치 이런 걸 맡겨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줄 때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한다, 사업한다, 장사한다 다 그렇지만요. 제가 만나본 장로님들 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뭐 책도 썼던 6.1 약국 쓰신 분, 또 내가 지금 전국 장로에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장로들, 그래도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 이런 장로들은 내가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믿음의 그릇이 되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돈은 종이 쪼가리예요. 근데 이것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우리 교회 안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한번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주실 때는요, 그건 축복보다는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떠나보니까. 그런데 또 믿음의 그릇을 만들려 하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요. 지혜.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보세요. 그 지혜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 뛰어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TV 같은데, 예? 글로벌 성공시대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간이 주는 지혜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번 제대로 된 그런 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 마귀는요, 사람을 잘 시험 들게 합니다. 또 물질 마귀는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특징이에요. 물질 마귀는 사람을 시험도 잘 들게 하고 사람을 끌고 다니고요, 물질 마귀는 또 시기 질투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교하여 시험에 듭니다. 저 산지적 마을에는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집에 봤죠, 숟갈 명댕이 몇 개 해가다가 집 다 뭐 텐트 아니면 판자촌에 뭐 다 쓰러지, 비바람 세게 불면 다 쓰러질 집들이고, 뭐 빌딩도 없고 똑같으니까요. 집안에 있는 거 전부 해봤자 뭐 얌 몇 조가리, 그 다음에 산소금, 뭐 옷도 걸칠 거 몇 개 없고, 그러니까 뭐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물질은 비교하여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릇이 되어서 받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사는 원리는요, 성실한 거예요. 직장생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굶어 죽지 않고 자녀 키우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는 사람, 즉 잘 사는 사람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물론 안 되기 때문에 이거저거 바꾸지만요, 전문성을 무시했어요. 또 본인의 성실성이 거기 없어요.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축복이에요. 목회도 그냥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여러분 1,0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성장이나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온 교인들과 맞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커지면 뭐하냐? 커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이 있어야 된대. 이 교회가 더 커지고 하면 뭘 할 거냐? 나는 소원하는 게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 남은 목회도 목적이 그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제 연세 많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네들이 남은 교회의 남은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으로 이분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이 내 나머지 목회의 비전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곁은 멀쩡하게 잘 그 하는 것 같은데요, 뭘 맡기면 못한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만한 겁니다. 주님의 일은 노가 없어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질 마귀에 잡힙니다. 오늘 또 은행 지점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중국 펀드 저거 좋아해가지고 왕창 투자한 사람, 목사님 거의 거리에 나가 앉은 사람 꽤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투자할 것도 없어요. 날라간 것도 없겠죠. 근데 막 그냥 중국 펀드, 근데 그러더라고요. 중국 펀드가 저렇게 내려앉아가 지금 뭐 1,500원, 1,800원 하는데 저거 몇 년 안에는 자기가 볼 때 주가가 10,000원 이상은 올라갈 거다. 근데 아무도 못 보는데 자기는 지금 시험 삼아 한 10만 원씩 던져오면서 그 추세를 보고 있다더라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 물질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다음 우리 자녀더라도 정말 풍성해서 잘 살고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 그릇이 될 때만 하나님 거기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음란 마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인격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 음란한 마귀입니다. 이거 오늘 음란 마귀에 붙들려서 두 눈알이 빠지고 마지막 죽음을 택하게 되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참 보면 사사고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능력 있는 삼손이 음란한 마귀에 잡혀져서 그가 두 눈알이 빠지고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머리털이 밀림으로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끌려가서 그야말로 참 두 눈알이 빠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욕에 눈이 어두워진 삼손이 기생과 동침하는 데까지 깊이 타락을 합니다. 밤의 문화라는 것이 음란한 문화입니다. 이 밤에 환하게 해놓고, 밤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도록 만들어 놨는데 밤에 술 취하고 향락에 취하도록 만든 밤의 문화, 이 음란한 문화예요. 여기 오늘 삼손이 나신인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인데 기생과 동침했더라. 벌써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여자가 세 번째 여자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을 오늘 한번 문헌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한 자, 번민하는 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약한 자, 번민하는 자, 소래 꼴짜기에 포도 꼴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미모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이제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이 들릴라가 오고 있다. 오늘날에는 젊을 때만 여러분 엄난한 것이나 이성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거룩성이 훼손될 때는 엄난마귀가 침투합니다. 세상에 60은 뭐 고사하고 양로원 보통 70, 80, 양로원에도 할매, 할아버지가 스캔들이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 양로원에서도 삼각관계가 돼가 쫓겨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한테 있을 데 없어가지고 여러분 양로원 갔는데 그 양로원에서도 할매 꼬아내다가 둘이 할아버지끼리 격투 벌어지고 또 할매끼리 싸워가지고 둘이 쫓겨나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할매 할아버지 질투는 더 무섭고 매섭대요. 이게 지금 왜 그렇죠? 엄난한 영들이 침투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시린인 이 삼손은 드디어 미모의 들릴라에게 이제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뇌물을 받고 삼손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배신해서 팔아버리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이 여러 가지 사건들, 신창원 사건, 여자들이 나중에 신창원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창원의 매력에 진짜 사랑에 빠진 여인들도 있었다 그랬다. 이게 이런데 이 지금 들릴라라는 이 여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주 그냥 삼손을 죽이려고 5절에 보면 들릴라에게 방백들이, 그 당시에 있는 블레셋 방백들이 돈을 제공하는데 은 1,100세겔, 은 1,100세겔, 이 돈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요. 1세겔이 장정 4일 임금이에요. 숭령공 장년 4일 임금. 하루에 요즘 뭐 아주 일당을 열심히 좀 하는 사람들은 10만 원 받는다 합시다. 뭐 좀 10만 원 하는 것은 숭령공이 하고, 아주 숭령공은 그보다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10만 원 잡으니까 여러분 40만 원인데 40만 원 곱하기 5,500 하니까요, 돈이 얼마냐? 약 들릴라한테 삼손의 힘의 비밀을 다 알면은 얼마의 돈을 주기로 했느냐면 22억. 우리 돈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 자 8, 9만으로 조정해가지고요, 10만 원 안 잡고 하루 일당을 8, 9만 원 잡아가 하면은 들릴라한테 방백들이 돈을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알아내 가지고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거 돈을 주는데 20억, 10만 원, 일당 10만 원 잡으면 이게 22억이 되고, 그냥 잡으면 약 잡아도 20억 정도 준다.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들릴라라는 여자는 어차피 이제 무슨 순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삼손을 결박해가 끌고 가려는 이 여자의 유혹이, 삼손이 한 번 하면 알아차려야지 몇 번이나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 힘의 언원이 어디 나왔냐? 3번이나 묻는다고? 그런데 첫 번째 유혹에는요,
당신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니까 마르지 아니한 7일곱으로 결박하면 힘이 없다. 그러니까 마르지 아니한 7일곱 해도 검새 떨어내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 여자가 사람 시켜가지고 나를 묶었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거 모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물으나 마나 한 말을 하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 여자를. 근데 또 그 여자의 유혹이 강하니까 또 찾아간다고? 그러고도 또 들릴라에게 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보면 가는 것처럼 두 번째 유혹을 하잖아요. 서지 아니하는 세 줄로 결박하면 나 그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또 세 줄로 묶잖아요. 그럼 두 번 속았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집에 와가 또 안 되니까 또 간다. 또 가서 세 번째 있는데, 세 번째 유혹하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머리털을 7가닥 직조떨에다가 짜면 그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성벽에 성곽에 숨어 있는 것들을 오니까요. 매복해 있는 거 버쩍 들어가지고 그냥 문틀채로 빼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날마다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날마다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여자가 나를 못 믿어요. 그렇게 못 믿어요. 이러니까 그냥 못 믿어. 너는 보니까 도저히 사랑이 아니야. 딱 잘라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유혹에 알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그러면 내 생명도 위험하고 안 되겠다 해서 잘라야 되는데 알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가르쳐 줘야 되느냐 안 하시느냐. 절대 즉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여자를 택할 거냐 이런 갈등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삭도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나사린의 고백, 하나님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들릴라 무릎에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밀면 내 힘의 원천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거다. 다 가르쳐줘. 머리를 싹 다 깎아봐.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막 했는데 눈 떠봤는데 그 다음에는 뭐 힘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라. 붙들려 가서 그는 21절 두 눈을 빼앗긴 소경 삼손은 노예로 끌려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가사에 잡혀갔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이런 삼손의 실패한 이런 인생 기록을 성경에 남겨놨을까요? 왜 이거 재미도 별로 없는 거 비참한 두 눈알이 빠진 이것을 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근데 지금 이건 삼손의 이야기지만 들릴라가 오고 있다. 그 들릴라가 지금 우리한테 우리는 나실인이고 헌신인 자가 우리가 삼손인데 이 들릴라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거예요. 밤의 문화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범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에 저 술판 벌리고 정말 온갖 기가 막힌 일들 벌이는 그 사람들요
엄청나게 지금 뭐 있는 그런 카지노 이런 범죄 온상들, 나쁜 거, 물론 카지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사행심 조장하고 완전 파멸하게 하고 그 지금 밤의 문화 속에는요, 많이 배운 거하고 관계없어. 무슨 우리 사회의 아주 유명 인사하고도 별 관계없어. 범죄하는 데는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지능적으로 범죄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범죄해요. 그러면 적게 가진 사람은 범죄 안 하나요? 적게 가진 거는 적게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했는데 단호히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쓴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게 어딘지 아세요? 머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머리로는 죄 짓는 줄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가슴으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범죄 안 해요. 내 경험으로는 그렇다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것이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게 가슴에 내려오는 데는요, 김수환 추기경 자서전에 보니까 40년 걸렸다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고 지적으로 아는 것이 가슴 속으로 내려와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받은 자만 가능하다. 저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런 은혜 속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혼 남녀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결혼 안 하냐 이래 물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요, 인터넷이나 다른 놀이거리가 많아가지고 남녀가 진짜 마음을 열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진실한 사랑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인 것에서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으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즉시 개입하시지만 내가 절대로 범죄하는 자리에는 죽으면 죽었지 난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하고 방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도 악하다가 보니까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세상이 됐는데 금융의 귀재라 하는 이 조지 소로스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마다 그렇게 많은 수익과 이익을 창출하며 돈을 벌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때 돈의 흐름을 보지만 나는 철학의 눈으로 이 돈을 했을 때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나. 나는 돈의 흐름을 철학의 눈으로 보았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을 움직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오늘 삼손은 유격에 가득 찬 탐욕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인 줄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두 눈은 앞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대표하는 블레셋의 눈알이 빠진 겁니다. 헌신자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삼손은 조롱거리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았던 나날 가운데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한 번 사랑한 걸 끝까지 거두지 아니하시고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머리는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는 이거 빡빡 밀어도 머리는 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그래도 삼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곤 신전에 와서 블레셋의 조롱거리 인생이 되고 난 뒤에야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눈알 빠진 그 눈으로 흐르는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블레셋 방백 남녀 3,000명 구경꾼과 27절 그 안에 있는 소년에게 부탁을 하여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기도하여 그 다곤 신전과 그것들이 무너짐으로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족속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일생은 그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릴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들릴라에게 쌓여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아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